이 시간은 말씀으로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송동호 목사님은 노잔 글로벌 싱크 한국 대표와 IBA 초대 사무총장으로 한국 BAM 운동에 온 힘을 쏟았으며 다하나 국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송동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비가 오네요. 곧 봄이 가까웠다는 거죠. 서울에는 눈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입이 내리고 나면 곧 봄이 가까운 거죠. 우리 수산교회에 요즘 봄날을 누리고 있다는 소문을 제가 듣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소문을 듣고는 박 목사님 설교를 제가 두 설교를 들어봤는데요. 이야, 수산교회가 난리가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좀처럼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칭찬하지 않는데요,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늘 목사는 다른 목사 설교 들으면 은혜 받기보다는 설교를 비판할 마음이 자꾸 생기거든요. 경쟁자니까. 그런데 박 목사님 설교에 제가 비판할 힘이 꺾였어요. 그리고는 도리어 은혜가 되는데 한 번 더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또 한 번 들었어요. 설교 둘을 유튜브에서 골라서 듣고는 제가 수산교회가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설교자는 좋은 청중이 만듭니다. 좋은 청중은 좋은 설교자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청중이 읽혀졌거든요. 박 목사님의 메시지가 읽혀진 게 아니라 좋은 청중,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는 성도들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산교회가 봄날을 누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가 어렵기도 하고 요즘 한국 교회가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수산교회는 봄날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축하드립니다. 곧 꽃도 피고 잎도 무성해져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그늘, 또 아름다운 그 향내가 대구의 소문의 아름다운 소문의 진원지, 대구의 진원지가 되고 또 우리 전국의 교회들의 희소식이 되어지고 또 열방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주 혁혁하게 그 공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봉독해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2년도에 국민일보가 종교별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각 종교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였습니다. 기독교는 25.3%였고 천주교, 불교는 모두 65%를 훌쩍 넘었고요. 원불교, 이슬람 이렇게 종교들이 평가가 되었는데 기독교가 25.3%지만 기독교 인구를 생각하면 심지어 완전히 넌 크리스천들,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원불교보다도 낮고 심지어 이슬람보다도 낮다라고 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천주교나 불교는 기독교보다 약 3배 가까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 중에 이것이 국민일보가 리서치한 거여서 우리 안에서는 좀 불만이 좀 생겼습니다. 아니 이 저널리즘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써댔으면 저런 결과가 나왔겠냐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다른 다른 신문 한겨레쯤에서 저걸 만들었다면 우리가 속상할 텐데 국민일보가 한 통계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보다도 더 심각하게 느껴진 것은 빅데이터에 의하여 각 종교에 대한, 종교하면 떠올리는
언어가 뭔가 했을 때에 천주교 가까이에는 아주 거룩한 언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교 가까이에도요. 그런데 기독교 가까이에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배타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기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세속적인 물질적인 이런 단어까지 기독교 하면 떠올리는 단어라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혐오하는 집단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정치하는 정치계를 가장 혐오한다고 하죠. 그런데 마치 그 정치계를 향하여 우리가 쏟아내 놓는 말들처럼 기독교는 어쩌면 종교 집단, 종교 공동체에게 내놓을 말, 수사할 수 있는 말이 아닌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기독교였다는 것입니다. 한 종교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런데 이것이 바뀌지 않고 24년 작년 연말에 한국리서치에서 정기조사를 늘 합니다. 매년마다 해요. 작년 연말 12월에 통계입니다. 여러분 이쪽에 믿음, 사랑 뭐 이렇게 하나님 뭐 이런 단어가 있는 첫 번째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하면 떠올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어휘예요. 그런데 그 옆에 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하면 떠올리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목사, 사이비, 종교 뭐 이런 단어였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떠올리는 단어도 여러분 비슷한 뭐 그런 이기적인 물질적인 종교 뭐 이렇게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들 이야기들 속에는 믿음, 사랑, 하나님 뭐 이런 이야기는 전혀 떠올리지 않고 교회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그런 단어였다는 거죠. 한편으로 목사들이 얼마나 세상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으면 목사라는 말이 교회를 대변하는 말로 떠올랐을까? 그저 우리가 가진 복음이, 우리가 가진 사랑이 얼마나 종교적이 되었으면 우리를 종교라고 떠올렸을까? 얼마나 우리가 참 복음이 세상의 사이비와 더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전락했으면 그냥 교회 그러면 떠올리는 말이 사이비라는 말이 먼저 떠오른다는 것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한편으로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전 억울합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수산교회의 역사를 두고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역사 속에 오늘까지 오는 동안 우리 수산교회와 우리 수산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들로 이 지역사회와 정말 약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 도우면서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섬겼던 생각을 한다면 어찌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해 저와 같은 말들을 쏟아 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 성적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지만 여러분 그게 저들이 우리 앞에 내민 성적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넌크리스천들이 우리 앞에 내놓은 성적표니까 그들이 그렇게 성적표를 매겼으니 억울해도 어찌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이 성적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저들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갈까? 우리는 어떻게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을 겸비하여 저들 앞에 우리가 낮추어야만 언제쯤 저들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저들 앞에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낮추고 저들 앞에 용서를 구해야만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로 받으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약속할 수 없는 오랜 시간이 우리 앞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계의 미래학자 또는 미래학 연구소로는 다빈치 연구소가 가장 유명한데요. 그런데 그곳에 연구소장으로 있는 토머스 프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코로나 중에도 우리 한국을 2차례 다녀갔습니다. 대우에서 연 포럼에 와가지고 그때 와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코로나와 같은 전 지구적
위기의 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미래학 연구소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들을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결과할지,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글로벌한 위기가 전 세계에 밀어닥치고 난 다음 그 위기를 이기고 난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는 우리는 뾰족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때 토머스 프레이가 한 말입니다. 지금은 리부트 시대다. 컴퓨터가 있으면 그 컴퓨터가 잘 작동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한번 껐다가 켜는 것을 리부팅이라고 하는데 리부팅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입니다. 당분간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 이건 문제가 있어 해결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그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설명한 바로 토머스 프레이의 정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비드 19, 여러분 그것 통해 우리 교회는 뭘 배웠을까요? 사회학자들은 판이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세상의 판이 바뀌었다. 포스트 코비드 19, 다시 말하면 그 팬데믹이 있고 난 다음 그 찾아온 엔데믹, 팬데믹이 끝난 이 세상은 그 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바로 코비드 19에 빗대어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를 사는 새로운 인류가 생겼다고 표현하면서 뉴 노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뉴 노멀이란 말은 새로운 정상, 노멀이 정상이잖아요. 새로운 정상,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올드 노멀이 아닌 옛날의 정상, 옛날의 기준, 옛날은 이래야 돼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기준들이 바뀌어서 뉴 노멀, 새로운 정상,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사회학자들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 생긴 세계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회도 우리의 선교도 이 판이 바뀐 시대에 다른 세상을 위한 다른 전략을 가지고 섬겨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정말 너무너무 실수하고 잘못해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저런 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는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하지 않으므로, 새롭게 해야 할 때 새롭게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 앞에 전달하는 일에 우리가 전과 다른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 시대와 통화할 수 없는, 이 시대와 함께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표현, 새로운 언어, 새로운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했는데 우리는 새로운 언어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하는 방식 그대로 지금도 이 방식, 이 언어가 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옛 방식을 주장하고 고집하는데 변화하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메시지, 변화하지 않는 우리의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세상은 교회가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도리어 부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놓고 있다는 거죠. 네, 교회가 크게 잘못한 거죠. 아니 다른 면의 실수라기보다는 변화하지 않음입니다. 새로운 변화된 언어, 변화된 표현을 알지 못함, 복음을 표현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가 뭘까요? 그래서 정말 진짜 위기가 올 때에 우리가 진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그 변화의 다양성을 우리가 살피고 현상을 조사하고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보다는요, 진짜 이럴 때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원론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백투 베이직 하는 것, 그게 진짜 참된 길을 얻는 방식일 것입니다. 선교가 뭘까요?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선교.
여러분, 우리 합동 측 우리는 남전도회, 여전도회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 통합 측은 여선교회, 남선교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저들은 해외 선교만 하고 우리는 국내 전도만 한다, 그런 뜻인가요? 용어가 뭔가 같은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우리 선교 갑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단기 선교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뭐든 자꾸 다 줄이잖아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버정. 버스 카드는 버카, 버스 카드 충전은 버카충, 고속버스 터미널을 고터, 뭐 문화상품권은 문상, 그건 벌써 아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래서 너무 많이 줄여서 별걸 다 줄여, 별 다 줄,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요즘 MZ들하고 함께 저도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데요, 진짜 삼요주의보 이런 거 아시죠? 삼요주의보, 그게 세 가지 요자가 붙은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저요, 제가요, 이 말입니다. 그걸요? 왜요? 이렇게 뭘 시키면 제가요? 그걸요? 왜요? 이렇게 물어서 시키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하는 게 낫답니다. 정말 소통이 안 되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 여러분, 청년들이 요즘 쓰는 단어도 너무 속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한 주간 그들이 가는 단기 선교를 선교란 말로 표현하면 다른 모든 게 선교 아닌 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전 단기 선교를 줄여서 단선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뭔가 법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별걸 다 줄여, 별 다 줄, 이런 것처럼 버스 정류장 하면 버정, 이런 것처럼 줄이면 단기 선교는 단선이고 비전 트립은 비트 아닌가요? 근데 왜 이걸 선교라고 줄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때 취업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만 들으면 가서 일주일 그냥 신나게 놀다 와라, 그리고 돌아와서 51주는 선교하자,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교회의 유익 아닐까요? 도리어 50주 선교하고 한 주는 그냥 열심히 가서 놀다 오라고 하자고요. 그게 더 유익 아닌가요? 한 주를 선교라고 국한해 버리면 다른 것들은 선교 아닌 것들로 선교 밖으로 밀어내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언어는 우리의 생각의 표현이에요. 그 생각의 표현이 우리를 또한 가두어요. 우리를 한계를 묶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이 묶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이직한 선교의 이야기를 다시 묻고 싶은 겁니다. 선교란 말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쓰는 말이에요. 선교라고 하는 말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로 여러분, 선교란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교란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개념이 있을 뿐입니다. 그 개념이 어디서 왔냐?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2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빨간색,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내다는 말 자체가 선교란 단어예요. 이 단어도 어떻게 왔느냐 하면 이렇게 차용된 거죠. 보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는 이 보내다는 말은 사도, 아포스텔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라틴어로 넘어오면서 이 보내다라는 말이 미시오라는 단어가 됐어요. 이 단어가 영어로 넘어오면서 미션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이 단어는 보내다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보냈기 때문에 사명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미션이란 단어는 영어로 선교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명이란 단어로 영어에서 읽죠. 교회만 이걸 선교라고 읽잖아요. 자, 그렇다면 선교라고 하는 단어는 보내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바로 성경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바로 그 보내는 말에서 선교란 단어가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처럼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 그 일 때문에, 이 보내다는 말 때문에 선교란 말이 온 거예요. 선교란 말을 우리가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교라고 그러면 떠올리는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다, 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다라고 하는 말에서 선교란 말을 찾기보다는 우리는 타문화권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일, 선교, 아니면 타문화권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나는 일, 선교, 그 외에는 선교란 말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일이 근본적으로 선교를 패착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토록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온갖 우리가 억울할 정도로 온갖 수모를 교회가 겪게 되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선교를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가볼까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세상이란 말을 굳이 집어넣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선교란 말은 타문화권으로 간다 해서 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사역적 구분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선교란 말의 근본적인 말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음,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음, 이게 선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심, 선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심, 이게 선교예요. 선교는 세상으로 보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세상으로 보낸 일은 빼놓고 타문화꾼으로 보냄만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선교를 수행하는 사람을 소수의 몇 사람에게 제한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몇 사람을 돕는 일로만 선교를 제한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았던 사실이 망각되어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선교의 전략이 제대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다만 서바이벌, 생존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어야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야 하는데 선교사로서의 삶, 사명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교에 대한 재인식, 교회가 선교에 대한 재인식을 하게 되어질 때 온 교회가 함께 세상으로 보냄받음을 기억하고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 보내졌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할 때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 돕고 헌신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선교를 위하여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대안을 가진, 전략을 가진, 메시지를 가진 내 삶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게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그분을 선교사라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기독교 서점에 나갔었는데요. 나가니까 당시에 이렇게 바인더로 묶여져 있는 아주 무거운 책 한 권이 있더라고요. 신간인 것 같아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첫 페이지,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은 is missionary, 이렇게 돼 있어요. 미셔너리 갓이라고 돼 있어요.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사시다, 선교사 하나님이다. 이런데 제가 이런 망측한 놈들 도대체 어느 놈이 쓴 거야? 하나님을 선교사라니, 이 뭔가 신학이 잘못됐어. 제가 그렇게 속상해하는 마음으로 도대체 누가 이런 책을 썼어 하면서 첫 번째 챕터에 메인 아티클을 뒤지니까 그 아티클 뒤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 하면 존 스토트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배우고 있는 제 스승님이었어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말이죠. 그동안 선교의 개념에 제가 스스로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선교의 개념, 선교란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선교란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래서 타문화권 선교, 타문화권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선교사님들을 보내는 사역, 그것 안에 전체적으로 저도 제한되어져 있었고 선교의 꿈을 꿨고 선교사로 살아도 저도 스스로 그 안에 그저 그 개념 안에서 그냥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주 발끈했던 거죠. 그런데 따지고 자세히 생각해 보니 그렇죠, 그런 거였어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명을 가졌고 교회가 가진 사명을 설명할 때 이걸 선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교회를 세상으로 보낸다. 여러분, 이 방식이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를 사도적 교회,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선교 중심 교회, 선교 지향적 교회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교회에 팻말을 붙였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예배, 교육, 봉사, 그다음에 전도,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의 사명으로 인식하는 정도의 개념이었던 거죠. 그건 교회가 온전히 선교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의 존재가 온 세상 앞에 복음을 전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 정도 인식했지 이게 대단히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존재적으로 이 땅 위에 선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송 목사는 선교단체에서 왔으니까 오늘 선교를 많이 강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 지역교회 목회자이기도 하고 또한 선교사입니다. 전 철저히 지역교회 주의자이라고 얘기할 만큼 지역교회 중심으로 사역하고 지역교회와 함께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교회를 설명한 말들을 지역교회가 할 수 있는 일,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나야 되는지에 대하여 저는 아주 깊이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 고민을 제 사역으로 다 아주 다양하게, 굉장히 다양하게 저는 저 평생 그 일들을 해온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해볼까요? 성경이 먼저일까요? 선교가 먼저일까요? 성경이 먼저일까? 선교가 먼저일까? 성경을 통해 선교를 배웠으니 성경이 먼저고 선교가 그 다음이라 이해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걸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선교,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당신의 계획, 당신의 생각, 당신의 의도들을 담아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고 성경이 그 다음이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 논리가 있다는 것을 또 해볼까요? 교회 선교, 이 둘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교회가 하는 일로서 선교를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가 먼저고 선교가 그 다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130년 전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도달하고 이 땅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로 왔고 그리고 교회가 생겨났어요. 오늘날 우리 수산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요,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죠. 여러분 선교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예요? 선교가 먼저고 교회가 그 다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이해 속에 있었냐 하면 성경을 통해 선교를 배웠고 교회가 하는 일로서의 선교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위기의 날 다시 선교를 원론적으로 다시 이해해 보려고 공부해 보니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였고 그 선교의 내용, 선교의 계획, 선교의 방법이 담겨서 전달된 것이 성경이었고 이 성경을 통해 교회가 배웠고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성경에 담아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그 성경과 그 교회와 함께 온 세상에 당신의 선교를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소유하고 교회와 함께 온 세상에 보내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선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완벽하게 소유된 교회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을 구원할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여러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일이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교회를 소유하시고 교회와 함께 지금도 교회를 보내시며 선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각양일토로 보내시고 하나님 지금도 선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실까요? 하늘의 보좌는 변함이 없이 여러분 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전 우주를 통치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시니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믿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각양의 일터로 당신의 대리 통치자들로 모든 영역 안으로 모든 시대 안으로 모든 세대 속으로 우리를 흩어보내시고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셔서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해 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는 여러분 거역하는 세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흩어져 가는 우리 모두들이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이웃들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일터 가운데로 각기 흩어져 하나님의 뜻을 매일 묵상하고 그 주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실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적 자기 정체에 대한 확인,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세상으로 흩어보내시는 소명의 공동체인지, 우리 정체성을 잘 이해할 때, 자기를 이해할 때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다만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우리가 뭘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자기 존재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망각한 채 우리 그저 잘하고 있어 자화자찬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여러분 나르시즘에 빠지는 것처럼,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 취하에 사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이런 처치 나르시즘, 그저 우리 자화상에 우리가 취해 있을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잘하고 있는지를 뭘 보고 알죠? 우리가 진짜 뭘 못하고 있는지 뭘 근거로 알죠? 그렇습니다. 우리 존재적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받은 세상으로부터의 성적표는 교회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보내신 받은 사명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세상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하죠.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표현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선교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천에 가면 숭의교회라고 감리교회가, 큰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큰 감리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언덕 위에 있어요. 그 예배당에 갔다가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근데 그 예배당에서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마칠 때 목사님 나오셔서 탁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하시는데요, 축도를 탁 하고 눈을 떴는데 그 언덕 위에, 인천 시내가 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 이 전체가 커튼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다 유리였던 거예요. 커튼이 쫙 거치고 쫙 다 올라가요. 그리고 눈 뜨면 인천 시내가 완전히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당도 멋있게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그 예배당을 만들면서 가졌던 생각 자체가 너무 근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축도는, 옛날 저희 어릴 적 배울 때는 정말 우리 권사님들 막 설거지 하다가도 축도한단다 막 이러면 막 뛰어가서 저 문을 열고 뭐 머리라도 디밀어야 되는, 정말 복에 복을 더하는 일로 여겼죠. 그런데 예배의 끝나는 엔딩 세리머니, 여러분 마침 의식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엔딩 세리머니는, 그 마침 예식은 샌딩 세리머니, 파송 의식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여 예배한 공동체가 예배를 마치면서 엔딩 세리머니를 할 때, 그 마침 의식을 할 때 샌딩 세리머니,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파송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참 좋은 교회가 지금 모교회인데 목사님이 축도를 하라고 하는데, 와, 그때 송동호 강도사가 이제 목사가 돼서 축도를 하라는데, 축도가 정말 여러분 그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거울 앞에 가가지고 몇 번 연습을 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막 이렇게도 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각도가 제일 좋을까 해서 제가 막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도 10시, 2시 방향 이게 제일 안정적이다, 이렇게 12시 방향. 각도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 성도들은 저 강당이 높은데 성도들 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그렇고, 조금 낮추어서 성도들 머리를 향해 막 이렇게 손이 쫙 레이저가 뻗어가는 뭐 이런 느낌이 줘야 되니까 이 손가락을 쫙 벌리는 게 나을까, 뭐 온갖 생각을 다 해가 각도를 잡고 갔었는데요, 할 때는 정작 뭘 어떻게 했는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각도가 뭐가 제일 좋아요? 성도들이 볼 때 뭐가 제일 은혜로워요? 근데 박목사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각도 잘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이 각도가 중요하겠어요? 의미죠, 의미. 엔딩 세레모니, 그 마침 예식에 가진 의미, 그 상징성,
그건 바로 샌딩 세리머니, 파송 의식이었던 거죠. 모여 예배하는 교회, 이제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흩어보내며 세상 곳곳 어디로 흩어져 가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내신 목적, 선교의 사명을 살라고 샌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의탁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상으로 흩어보내는 샌딩 세레모니, 파송 예식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 예식을 마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와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의 그 능력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그 사명을 살다가 때로는 막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여 다시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 공동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난 다음 예배를 파하여 나갈 때 결의에 찬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진짜 사명을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남은 생애를 주의 복음 위에 살기라 결단하면서 흩어져 갈 때 그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소통하심, 교통하심에 의탁하여 성도들을 보내고 파송하던 것이었어요. 그래요. 교회가 수식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언어가 있겠지만, 형용사들이 있겠지만 선교적이라는 말, 그 말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어휘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하는 거죠.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로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의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복음이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여러분 공소표가 터진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담보되어지는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말로 영향력이 없답니다. 이건 플라스틱이어서 떨어뜨려도 깨지지는 않겠는데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깨진지 안 깨진지. 여러분, 제가 이 정도 놓고 떨어뜨려도 안 깨집니다. 낙차가 얼마 되지 않았어죠. 근데 제가 이 낙차를 여기서 떨어뜨리면 아마 조금 찌그러질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높이 던져서 떨어뜨리면 아마 이게 깨지지 않겠습니까? 플라스틱이라도. 도덕적 낙차, 윤리적 낙차, 삶의 낙차, 그것이 우리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 내 친구들의 삶과 뭐가 다를까요? 내 소비하는 소비 양식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내 친구들과 내 또래와 내가 살아가는 이웃들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움을 담고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지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까요? 뭔가 우리 말이 달라야 하는 거죠. 우리 언어와 표현이 달라야 하는 거죠. CCC 간사로 있던 한 여자 간사가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자마자 또 뭐 1년 채 안 돼서 아이를 낳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그냥 한 3년째 될 때 이 아이가 그 CCC 간사가 완전히 그냥 발이 묶인 거예요. 자매 간사가. 자기가 진짜 캠퍼스에서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이렇게 발목 잡히고 자기 인생이 막 썩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깨끗한 얼굴로 신랑 출근해 보내고 아이 어린이집에 챙겨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화장도 안 하고 세수도 제대로 안 하는 얼굴로 남들 앞에 다 드러나기 미안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자도 쓰고 막 이렇게 후드티도 입고 막 이렇게 나왔었나 봐요. 근데 얼른 들어가고 싶은데 뛰어 들어가다가 보니까 같은 라인에 같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사 간 후에 얼마 되지 않았어여서 여러분 그렇게 서로 아주 부끄러운 듯 인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얼굴이어서. 안녕하세요. 같은 어린이집에 보내네요. 애기 이름이 뭔가요?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옛날 버릇이 나온 거죠. 저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실래요? 그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대요. 저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실래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니요, 아이고 전 세수도 안 하고 나중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그냥 한 수 없이 내려서 자기 집으로 데려왔는데 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커피 한잔 하고 뭐 그러다 보니 점심때가 되고
집에 보내기도 그랬어. 라면 이러니까 아 좋아요. 그래서 라면 또 끓여 먹고 설거지 하는데 설거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는 살뜨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설거지를 씻었나 봐요. 이렇게 받아서 그걸 씻으니까 저 설거지 하는데 그 사람은 또 소파에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옆에 와서 이렇게 설거지 옆에 이렇게 기대서 둘이서 우리 얘기하는데 이렇게 아우 나는 정말 귀찮더라. 그건 진짜 나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우 귀찮아서 나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간사 출신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진짜 귀찮은데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좋은 옷 입혀보면 뭐해요? 비싼 거 음식 먹여보면 뭐해요? 우리가 그냥 온 세상을 다 환경을 오염시켜 놓으면 그게 뭐 애들에게 물려주는 것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애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다 짓밟아 놓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우리의 미래라고 말한다는 게 정말 그건 좀 자가당착 아닐까요? 그래서 최소한 아이들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너희들은 우리의 미래야. 그럴 때 내가 그들이 살아갈 미래를 이렇게라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냥 혼자 그렇게 해요 정도 말한 거예요. 옆에 이 아줌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게 쳤어요. 저 상당히 세게 쳤어요. 이보다 더 셌을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날 저녁에 자기 남편에게 메토집 아줌마 있잖아. 사람 참 괜찮더라. 오늘 어쩌다가 우리 같은 어린이집인 걸 알게 되었고 최근에 이사해서 인사 못했는데 인사하고 놀다가 왔는데 진짜 괜찮더라. 뭐가 괜찮은데? 그랬더니 아니 살뜨물로 설거지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최소한 이거라도 해서 그들의 미래를 지켜주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되게 그래서 나도 지금 좀 찔렸어 그랬대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 옆에 내야 다른 데가 놀지 말고 그 집에 가서 좀 배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엄청 기분 나빴지만 그 좋은 아줌마에 대한 인상은 지워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얘기 정말 길게 하면 오늘 계속 해야 돼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묻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 또 되게 가까워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엔요 이 사람들이 서로 아나바다 한 거예요. 아나바다. 여러분 그리고 같은 또래들이니까요 장난감도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씩 교체하고요 막 그렇게 하다가 같은 아파트 동네 사람 다 모이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2년 지나고 이 간사가 서울 양재 쪽으로 이사와서 저를 만났는데요 2년 후에 돌아올 때 그 천안에서 돌아올 때 몇 명을 그곳에 함께 만났었을까요? 몇 명 정도? 30명씩 세 그룹 30명씩 세 그룹을 만들어 놓고 왔대요. 와 미쳤다. 요즘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멘이라 하지 않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말 들으면 미쳤다 막 이렇게. 와 진짜 미쳤다. 여러분 뭘까요? 뭐가 다른 거였을까요? 진짜 그 사소한 한 가지 삶의 복음이 그렇게 파워풀하게 임팩트를 터뜨린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 삶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 하는데 그 세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단히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세상은 사람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맺고 있는 우리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간과한 채 우리의 일상과 일터를 간과한 채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받았다는 이 추상적 언어만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타문화로 열방을 향해 사람들을 보내는 것만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잃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웃들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이 조국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여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 10월에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15년마다 모이는 로잔 대회가 50년째 모였어요. 50년 기념으로 이번에 2024년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곳에 참여하면서 저는 저 주제인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자. 단지 그리스도를 전하고라는 여러분 디클레어 선언하고라는 말에만 그치지 않고 디스플레이 다시 말하면 표현해내자 나타내자라고 하는 이 말의 중요성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 디클레어 선언하고 선포하는데 우리의 전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디스플레이, 복음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지로 설명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로잔 대회 때 동성애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로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결론 냈느냐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다가 서울 선언문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동성애를 크게 반대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엄격하게 부정하고 엄격하게 그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나, 그러나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열린 마음의 태도로, 우리도 너희들을 비난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해, 너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교회가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회가 그동안 그들을 너무 질시하고 지옥 갈 놈들이라고, 천국엔 절대 못 갈 놈들이라고 정죄만 한 것에 대하여 교회가 회개한다, 이 말을 썼어요. 사실 그게 뭔 문제죠? 당연히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죄인인 우리도, 이렇게 냄새나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는데, 세상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다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다 그들을 품어야 하고, 그들을 품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회개하고 고쳐 새롭게 해야죠. 그러니 그 마음을 교회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그것 때문에, 동성애 반대한다가 아니라 동성애 찬성한다, 이분은 노이즈가 한국 교회에 생기면서 로잔 대회가 다 폐기 처분되어진 것 같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220개국에서 5,236명이라는 전 세계 리더들이 모여서, 여러분 세기에 지난 100년 동안에 이렇게 큰 기독교 리더들이 모인 대회가 없었는데, 그 결과로 한국에서 그것을 여러분 파티 플래너로 그들을 계획하고 파티 열어준 것밖에 남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때 있었던 이야기 중에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다 여러분 폐기 처분된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 있었던 기억해야 될 한 포인트는, 여러분 이때에 목요일 날 여러분 오후에 글로벌 데이 오브 페이스 앳 워크이라고 하는 세계 일터 선교의 날을 제정했고요. 5월 1일은 메이데이, 다 우리가 아는 노동절입니다. 저 날을 계기로 세계 일터 선교의 날로 정하자라고 하는 선포식도 하고, 여러분 이런 세레모니를 함께 했습니다. 전 세계 리더십 16명 중에 그분이 나와서 한 구절씩 선언문을 낭독하고, 전 로잔 참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여러분 Yes, I do,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 협약을 하는 그런 예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가 다 묻혀지고 세계 선교의 방향과 트렌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읽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동성애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선교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를 아는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복음은 우리 이정표를 따라가야 합니다. 세계 선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에서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야만 세계 선교의 트렌드를 읽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이 시대와 함께 소통하는 메시지를 교회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방법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타임을 놓치면,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여러분 영영의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종교개혁 때 만인제사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솔라 솔리, 여러분 우리는 들은 말 많죠. 솔라 피데 솔리, 여러분 뭐 스크립투라, 뭐 온갖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던 그 솔리 솔라, 종교개혁의 수많은 여러분 교리적 이 모토들은, 실제로 실천적 모토는 만인 제사장 이야기에 귀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라는 말인 거죠.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만인 사역자란 말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만인이 선교사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가 성직자라면 우리 모두가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인 제사장, 그들이 오늘날 교회의 사역자들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 소수만 아니라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선교는 소수 가는 자 중심의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다수의 남아있는 내부자도 함께 이 선교에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2019년 이번 로잔 대회가 오기 전에, 그 전에 중간에 한번 글로벌 워크플레이스 포럼이라고 하는 마닐라에서 모임이 있었는데요, 한 1,000여 명 정도 함께 모였었습니다. 저때 참석했을 때 밥돌이라는 사람이 오프닝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인이 제사장이라면 만인이 사역자란 말이다. 오늘날 교회에 가서 전임 사역자들 손들라고 그러면 교회의 뒷자리에 써있는 검은 양복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이 손을 들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풀타임 사역자들은 실제로 저들 이야기보다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역해야 할 온 성도들이 진실로 풀타임 사역자들이고, 교회의 검은 양복을 입고 있는 소수의 그들은 풀타임 사역자들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로 가서 풀타임 사역자, 전임 사역자 손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손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정말 그때 제가 머리가 쭈뼛서면서, 와, 그 중요한 한 끗 차이의 이야기를 밥돌이, 이름도 밥돌이야, 한 끗 차이인데, 저걸 왜 내가 이야기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끗 차이인데 전임 사역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전임 사역자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사역자로 일으키는 한 끗 차이의 언어, 한 끗 차이의 개념,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피터 해먼드 로잔 2 대회, 마닐라 대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 90%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며, 이는 우리의 세계 복음화 과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유였다. 세계 복음화 명령을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에 의존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행해야 함에도. 성교적 삶이란 자신의 일과 직업을 창조주께서 주신 소명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게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아직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지 않는 이미와 아직 사이 안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보냄받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이유인 선교 사명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선교적 교회고 성도들은 바로 선교적 성도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대동강변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야소하면서 내민 성경 한 권을 받는 바로 해안선 선교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개항과 더불어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제물포항에 함께 손잡고 뛰어내리면서 여러분 바로 개항과 더불어 내지 선교 시대가 열렸죠. 그때 중국 같은 경우는 허드슨 테일러 같은 유명한 선교사, 여러분 그들이 일했던 선교 바로 단체가 차이나 이너 미션, 중국 내지 선교회, 이런 선교였어요. 아프리카 이너 미션 AIM, 여러분 수단 이너 미션 SIM, 이런 내지 선교회가 열려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본물 터지듯이 여러분 내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선교가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런 한 100여 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선교가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들려질 때였습니다. 그때 바로 랄프 윈터를 중심으로 하는 1914년 로잔 대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unreached, 미전도 족속이 남아있어 라는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를 주창했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단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차이나 이너 미션, 바로 이 CIM은 이름을 바꾸기로 오버시 미션 펠로우십, OMF 선교회가 바로 CIM의 전신이었죠. 후신이죠, OMF는. 그래서 OMF가 태어난 거죠. 여러분 수단 이너 미션, 수단 내지 선교회는 Serving in Mission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선교단체들이 이름을 다 바꾸고 새로운 신대에 맞춰 새로운 선교 전략에 맞추어 새로운 선교를 시작했죠. 그게 바로 미전도 종족 시대.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 선교란 말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던 선교의 개념들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해하고 한국교회가 선교를 섬기는 모든 내용이 미전도 종족 시대의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 74년 이후에 50년이 지났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선교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선교가 오늘 우리의 선교와 맞고 있는지, 핏한지 말이에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미전동 종족을 위하여 선교사를 준비시키고 파송하던 이 선교의 전략이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미 새로운 선교 시대라는 것입니다. 미래 선교의 방향은 이제는 모든 역량 안에서 일어나야 할 총체성을 가져야 되고 공적 역량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순신,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세종대왕이 있는데 넌 크리스찬이냐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존경합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일어나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공공성 안에서
보편성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상 안에서 우리 모든 시간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주일 성도가 아니라 평일 성도, 일일 주일 중심이 아니라 7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10분의 1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10분의 10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7분의 1 주일 성수를 넘어서 7분의 7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예배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 비선교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 땅 모든 곳에서 선교를 말해야 되고, 보내는 사람 가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고와 샌드라는, 여러분, 과거의 선교의 모토는 내리고 우리 모두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from everywhere, 모든 곳에서, to everywhere, 모든 곳을 향하여, by everyone, 모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단기 선교만으로 선교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영역에서 매일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사는 것과 전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백과 증인의 이야기가 이제는 새로운 삶 전체를 통하여 통전적으로 내 삶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분리와 구별로 세상과 내가 얼마나 다른가를 말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 세상 사람들을 껴안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으면서 그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 교육은 이제 총체적 선교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두 사람의 선교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라는 선교 교육. 선교 현장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먼저 선교 현장으로 인식하고 재발견하고 선교를 이야기하는, 선교 훈련도 선교적 삶, 자신이 어떻게 나의 선교를 수행할 것인가를 먼저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면서 또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 실천도 일상 안에서 지속적으로 내가 복음이 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선교 이야기가 타문화권 선교,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을 약화시키는가? 아니요, 그것이 선교를 더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 얘기를 길게 할 수 없어서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제4의 선교 물결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2011년 론보임이 2011년에 주장합니다. 지금부터 이미 13년 전에 론보임이 이미 세계 선교는 4번째 선교 물결이다. 다시 말하면 해안선을 돌던 선교 시대에서 내륙 선교 시대가 2번째,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가 3번째, 그리고 4번째 선교 시대. 4번째 선교 시대를 여러분, 레리 샤프 같은 사람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전통적 전문 선교사 시대에서 바로 선교적 전문인들의 시대로 넘어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프로페셔널 미셔너리들의 시대에서 투 미셔널 프로페셔널들의 시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선교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땅임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인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숨을 쉬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로 이렇게 하면 이게 좀 근사하지 않습니까? 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걸 쓰지 않고 이건 좀 없어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이크로폰을 사용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없어 보이는 퍼포먼스를 하셨어요. 뭔가를 떠올리게 했겠죠? 이미 우리는 압니다. 사람이 지어질 때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 하여금 살아있는 생명이 된 인간을 하나님이 불러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샬롬이 너희들에게 있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호흡을,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도는 생명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수상교회는 이미 봄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얻으면서 이런 새로운 선교의 시대에 새로운 선교의 동력, 새로운 생기를 가진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로 일어나 대구 땅의 아름다운 소문의 진원지가 되고 이 한국 땅의 아름다운 봄을 알리는 바로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열방의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 전하는 그런 복된 선교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의 말씀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회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고, 이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겠노라고, 이 말씀 따라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순교적 각오로 살아내어 우리가 복음이 되겠노라고, 우리를 보내신 땅과 이웃들과 영역들 속에 일터 속에서 우리가 복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수상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아버지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주셨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각성시키셔서 하나님 봄날에 우리 수상교회 봄날이 도래한 이 시대에 하나님 새로운 시즌이 왔습니다.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로운 선교의 조던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불릴 듯 불리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선교의 시즌에 새로운 선교사들로 우리 수산교회를 사용하시고 선교 공동체로 수산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일터를 축복해 주옵소서. 삶의 현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